오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 또 말씀을 통한 그 회복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대할 때에 참 가장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참 좋다. 말씀이 참 나에게 위로가 된다. 말씀에 참 은혜가 있다. 이런 걸 경험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날수록 더 많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천사를 통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은요, 마리아가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았거나 아니면 상상을 해보았거나 예측을 해보았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다 아시죠? 처녀였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아직 아이를 가질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아기는 혼수야. 이렇게 말했다가는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런 말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내 생각이나 관점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우리가 동일하게 마리아와 같은 우리가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말씀으로 읽었었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달라도 너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접하고 읽을 때에 저도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는, 나에게 좀 힘이 되는 구절에 우리가 형광펜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볼펜으로 우리가 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침에 위로가 되는 어떤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단톡방 같은 데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 같은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내가 그걸로 내가 하루를 내가 살아낸다, 내가 견뎌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다 보면요, 자꾸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낯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되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늘 합리적이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에서 낯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이것일까?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라고 생각하는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요즘 세상에 정말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가치와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들으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낯선 하나님이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리들이 낯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들이 되게 낯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가 되게 어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주제들이 내 삶과 충돌을 일으킬 만큼 낯설고 어색한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어릴수록 신앙은 되게 애매하게 좋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삶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크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린애들한테, 어린이부 이런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맞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요. 청소년만 해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생 정도, 이 저학년만 돼도요, 대학생 저학년들도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요, 대답은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작년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 또 성경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되게 낯설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율법화해서 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율법주의를 되게 싫어합니다. 율법주의는요,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현대화된 율법주의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침에 내가 말씀을 한 절 읽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내가 말씀을 한 줄 읽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왜요? 내가 한 게 있잖아요.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별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있다라는 뜻이죠. 율법주의. 내가 아침에 말씀을 읽었으니 난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루를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 내가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나머지 6일을 책임지셔야 돼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셔야 돼요. 보상. 그런데 그 보상은요, 세상의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뭡니까? 성공, 출세,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저들과 같지 않은 걸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현대화된 율법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장 큰 이유, 아침에 내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묵상을 하는 이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했으니까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야,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은근히 율법주의가 깔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내 하루를 보호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데 내가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는요, 예배에 그 설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세 가족들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여러분 가장 큰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간인 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약하고 연약하고 옳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에 말씀 한 줄 읽으면 주님이 날 지켜준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도전도 되고, 그래, 묵상해야지,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묵상하면 주님이 날 지켜주신다. 한 20년 지나니까 안 지켜주시더라고요. 난 그냥 아침에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침에 읽어서 주님이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느냐,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 말씀과 동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화된 이 느낌, 내가 뭔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주님이 날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옛날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 보상해 주셔야 되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축복하냐 안 하냐,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진짜 축복은요, 주님이 나를 성공케 하시느냐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가 차츰차츰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낯설 때가 있습니다. 이 낯선 하나님을 전제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이걸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아닙니다.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너 그렇게 성경을 안 읽냐? 너는 어떻게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성경 일독도 안 하냐? 여러분, 접근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평생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완전하신 분이시거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 막 도와드려야 돼요. 아, 주님 그 틀리셨는데요, 좀 약간 좀 오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주님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경험하는 것은요, 굉장히 정상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먹을수록 당황해합니다. 당황해하죠. 왜 이러시지 하나님?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재밌는 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 내 뜻이 다르다는 걸 경험하면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되게 신기해합니다. 와, 주님은 정말 다르신 분이구나, 멋지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좀 나이가 들면요, 어떻게 됩니까? 부담돼. 좀 더 나이가 먹으면 좀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겠다 하나님과. 이게 예의만 지킨다라는, 이렇게 예의만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가능한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다고 익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것은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이 너무 낯설어요. 하나님 또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또? 하나님,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인생이 제가 이렇게 좀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다른 생각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저도 요즘에 신방을 하면서 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간증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과 신명기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으로 3번을 통해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와 있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뭐라고요? 여종, 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종의 태도가 나옵니다. 종의 태도. 여러분, 종의 태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의 태도. 여러분과 저는 종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죠. 우리 모두는요. 종의 태도가 뭡니까? 간단하죠? 종은요, 내가 예상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은요, 내가 막 예상했던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를 듣는데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옳지 않으냐?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늘 옳다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전제죠. 그런데 그 옳음이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가 뭐라고요? 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종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38절 말미에 잘 나와 있죠. 그냥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완전히 순서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던 사람이 마리아 말고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지만 두 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더 이상 예를 들 필요가 없죠, 그죠?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세는요, 신명기 34장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낯선 하나님이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일부러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대. 모압 땅이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죠. 모압 땅에서 죽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때까지 한 번도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여러분, 아깝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근데 눈이 흐려지지도 않고 기력도 안 쇠했대.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가서 좀 생활하다가 딱 하나님 부르시면 딱 가나안 땅에서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데 그는요,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이런 낯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구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승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루기 쉬운, 마치 잘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이 길이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대단한 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인간적인 약점도 되게 많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인간적인 약점 무엇이었죠? 욱하는 게 있었어요. 욱하는 거. 성경 대부분의 사람들과 또 우리 사고를 치는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욱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좀 욱하는 성질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자꾸 창문을 내리고 싶어요. 창문을 내리고 싶은데 우리 성함께 붙어져 있지, 저거 떼고 왔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되게 정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정이 가고 베드로도 정이 가고요. 요나는 말할 것도 없이 정이 갑니다. 욱하는 그들의 성질들. 그래서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모세는요, 사람을 쳐서 죽인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욱해가지고, 그죠?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막 귀를 잘라버리고, 그죠?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뭐 좋습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 모습도 있는데, 모세를 성경에서 온유했다라고 표현해요. 온유했대요, 여러분. 온유했대. 사람 쳐 죽였는데 온유했대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죠? 다혈질에 욱하는 걸 잘하는 모세가 온유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에 의해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한때 이 찬양이 되게 유행했었죠.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뭐 하겠다? 멈춰서리라. 멈춰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 것과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동차도 여러분, 저도 자동차 참 좋아하는데 이 자동차가 달리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0초까지를 몇 초에 끊느냐, 뭐 제로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로백이 어떤 고성능 자동차의 어떤 중요한 지표지 않습니까? 이 달리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제동력입니다. 제동력. 예. 여러분, 멈춰서는 것이죠. 제동력이 안 되는 차가 가속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것은 딱 죽기 좋은 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제동력과 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제동력. 이 제동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온유했다라는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는요 그랬습니다. 멈추라고 했을 때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저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저도 잘합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잘해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가능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멈추는 절제,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는 것도 절제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절제할 수 없어요. 울어야 돼. 그죠? 여러분, 사실 현대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죠. 수많은 죄들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좀 다르네요. 우린 이거 허용할게요. 그래서 동성애 결혼, 이미 많은 미국의 주들이 이걸 다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동성애 목회자,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결혼의 정의가 아주 바뀌어버렸습니다. 남녀의 하나됨이 아니라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의 하나됨으로 이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래. 성경 말씀에 그게 죄래.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요 팍 하고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있다, 이 두 개가 충돌합니다. 그럼 뭘 깨트립니까? 뭘 깨트리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쉽게 하나님의 생각을 깨트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좀 생각이 좀 좁으시네요. 하나님 좀 소심하시네. 하나님 왜 그러시죠? 거기다 그 생각이 좁다라는 걸 증명하는 근거를 이야기하죠. 지금 이게 되게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주님 이 방법이 통하는데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너무 행복해 하는데요, 둘은 진짜 사랑하는데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에 있는 모든 죄는요, 인내의 문제라기보다 여러분 절제의 문제가 더 큽니다.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절제. 여러분 선악과 아시죠? 선악과.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인내 쪽이라기보다는 절제에 가깝습니다. 따먹을 수 있는데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멈출 수 있는 이 절제,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요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낯선 이유는 하라고 하는 것이 낯설 수가 있어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는 것이 낯설 수도 있지만 멈추라고 하는 것이 낯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낯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은요 이것은 좀 어쩌면 절제보다는 좀 인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먼저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어떻게 해요?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그 부탁하신 내용은요 어디로 가는 내용이었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였죠. 그죠? 십자가로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에게도 이것은요 너무 낯선 길이었습니다. 우리야 뭐 맨날 이 내용 아니까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 심정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낯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낯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이것은요, 예수님에게도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크게 사용하는 전제죠. 어떤 전제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은 가능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뭡니까? 전능을 요구합니다. 전능을 통해 뭘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와 간구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능하시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 원대로 해주세요. 이게 대부분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는요 그 다음이 굉장히 놀랍죠. 전능을 언급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뒤에 무엇으로 말을 바꾸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말을 바꾸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막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그냥 냅둬도, 여러분들이 그냥 냅두셔도 그 자체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걸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신앙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이 아니라,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조차도 이 순간 본인이 원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충돌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계시죠. 뭔 소리예요? 예수님 정도 되면 그냥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십자가로, 고민 없이, 갈등 없이, 나 이거 원래 하려고 나 성육신 했지, 그러면서 여러분 터벅터벅 씩씩하게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렇다면 터미네이터 아니에요. 터미네이터. 그죠? 여러분 터미네이터 아시죠? 터미네이터는요 그냥 그렇게 갑니다. 총을 쏘든 뭘 쏘든 그냥 갑니다. 총을 맞고도요 어디 갑니까? 그냥 가죠. 걸어갑니다. 팔이 막 잘려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이 걸어갑니다. 막 녹아내려도 막, 그죠? 갑니다. 그게 터미네이터죠. 왜냐하면 기계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빌어 내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보통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우리보다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한 걸음 나아간 모습, 우리가 좀 따라가고 싶은 멋진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되게 쉽게 하죠.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고백은 되게 쉽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짜 원할 수 있는가? 이게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커뮤니티 글이나 또 그 글에 대한 어떤 댓글들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커뮤니티 글이나 아니면 SNS 글들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립니다. 어떤 글을 올립니까? 옳다 아니다를 끊임없이 올리죠. 그죠? 끊임없이 이게 옳아, 아니야 이게 옳아, 끊임없이 이건 잘못됐어, 이건 음모론이야, 아니야 그게 맞는 이게 니네들 몰라서 이게 맞는 말이야, 끊임없이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도 끊임없이 올려. 그만 좀 저한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자꾸 보내세요. 정치적인 이야기 지겨워 죽겠어요.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 너무 뭡니까? 그쪽 진영의 말이 옳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편 진영의 말을 들으면요, 그 말도 옳습니다. 그죠? 자꾸만 올립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들이 올리는 모든 글들은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여러분, 근데 그런 글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자신이 깨지고 자신이 바뀌고 자신이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참 좋겠는데, 그런 글을 보기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냥 내 생각이 옳은 것이죠. 저 사람은 나이가 저런데 생각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저 사람은 나이가 저렇게 됐는데 고집을 피우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자기를 깨트리는구나. 여러분, 이게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 주님의 진리 앞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끊임없이 깨트리는 모습, 그걸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갈 것입니다.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뭐가 세질까요? 고집은 되게 더 세질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명히 이렇게 반응하시겠죠. 주님, 제 생각과 좀 다르시네요. 잠깐 보류. 주님, 잠깐 보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생각 여기 있대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금식도 할 것이고, 금식을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의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금식도 하고, 주님을 달래기 위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과도한 헌금도 드릴 것이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신앙의 연배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으로 나를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